네, 오늘 이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성전 건축은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솔로몬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성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광야에서 만들게 한 성막에서 출발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성막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성막은 텐트 같은 형태로 되어 있었는데요.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화려한 건물로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이 완성된 이 성막,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이 성막의 완성을 보면서 축하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지은 이 성전을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보니까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은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인간이 대단한 헌신을 해서 뭔가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제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이 뭔가를 올려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하는 곳으로, 제사를 받으시는 곳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 성전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무언가를 이뤄낸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를 믿느냐가 아니라 믿느냐가 그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런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게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셨는데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먼저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십니다. 엘로힘이시고 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수없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과 모든 인격, 그분의 성품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름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은혜로우심 등등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가지고 그것들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는 바로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그 전능한 하나님이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특별한 존재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은혜의 통로가 막힐 때, 그런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그런 백성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정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다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때 이 14절 말씀과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 이 말씀을 이건 개역 개정 말씀인데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보면은 순서가 약간 달라집니다. 히브리어로 된 원어 성경을 보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스스로 낮추고가 먼저 나오고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스스로 낮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교만이 죄의 시작이었죠. 교만은 모든 죄악의 근본입니다. 뿌리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셨는데, 이 겸손은 또 하나님께 높임을 받기에, 하나님의 존귀함을 얻는 가장 첫걸음이 되는 그런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낮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겸손은 과연 어디까지 낮아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이 낮아지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는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나는요, 어원적으로 그 의미가 전쟁의 패배로 말미암아 굴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패한 나라는 어떤 태도를 갖습니까? 과거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패한 후 어떤 수모를 겪었습니까? 309 고두례를 하면서 굴욕적인 항복을 했습니다. 309 고두례는 뭐냐면은 3번 큰 절을 하고, 절을 할 때마다 3번씩 이마를 땅에 찌으면서 조아리는 그런 절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난 후에 세자를 포함한 3명의 왕자가 볼모로 잡혀가게 됐고요. 그리고 50만 명의 백성이 요동 땅 그 농지를 간척하는 그 일에 동원되어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청나라가 원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겸손이 바로 이러한 카나의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태도만 공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이나 태도를 굽히지 않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못하겠다고, 나는 능력이 없다고, 나 그거 하기 너무 부담스럽다고,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그런 말을 하는 것도 겸손이 아닙니다. 인조가 청나라 황제 앞에 엎드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카나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겸손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서 카나의 겸손을 보일 수 있을까요? 이 카나의 겸손을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장 큰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진실되게 인정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그 모든 일 앞에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겸손하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런 겸손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보다 자기 자신의 의를 더 내세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라.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사명 감당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이 카나의 겸손을 보이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낮추라.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나오면 내가 응답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라고 하십니까?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간절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인간이 언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하던,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여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은요, 죄인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아무리 약하고 허물이 많아도 은혜로우신 하나님께 나와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셋째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을 낮추고 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길로부터 돌이켜라. 그리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라, 또 회개하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건넸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로부터 돌이켜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지 오늘 본문 19절에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른 것이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것들을 두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놓아둡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가치관, 나의 미래나 나의 꿈, 때로는 나의 자녀, 어떤 때는 나의 취미, 내 성격, 내 성향. 여러분, 나로 말미암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버리면 그것이 우상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유일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들을 올려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습니까? 회개는 죄가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데 이 죄를 가지고서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나의 그 어떤 계획이나 나의 어떤 꿈이나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위대하다라고 믿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멀어진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회개를 해야 될까요? 어떤 모습으로 회개를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두 가지 그 회개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그의 고백들이 정말 잘 나와 있는데요.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은요, 자원하는 심령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돌이키면서 그렇게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질렀던 어떤 행동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눈물로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또 한 사람 욥의 회개를 살펴보겠습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친구들로부터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 억울했습니다. 그렇게 억울해하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욥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시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의 세계를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산 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말의 힘을 네가 주었느냐?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이 지극히 높으신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높으심 앞에서 욥은 감히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벨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지극히 높으시고 지극히 위대하신 이 하나님 앞에 욥이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욥이 회개합니다. 욥의 회개는 어떤 특정한 죄, 그의 행동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회개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 같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때, 내 뜻대로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때, 혹시 여러분은 욥처럼 무지한 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치를 가렸던 그런 행동들, 그런 태도들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지는 않았습니까?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들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눈으로 주를 배우지 못한 상태, 즉 하나님의 얼굴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질렀던, 취했던 모든 태도들에 대해서, 모든 마음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티끌과 재 같을 뿐이라는 것을 너무도 처절히 느끼면서 자신이 가졌던 그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돌아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또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고 있는 그 태도,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이라면 과연 그 태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청나라 황제 앞에 엎드린 인조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은 과연 이 청나라 왕이 요구하는 그 모든 말들 앞에서 그것이 아무리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들어주기 어렵다고, 지금 나는 너무 연약하다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고 생각된다면은 여러분 돌아서셔야 합니다. 돌아서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해 주시겠는지도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첫째,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듣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에서 너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십니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눈물과 이 기도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곳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시는 이 당신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기도하기를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거 못지않게, 아니 그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함께하는 가족 간에도 이 서운한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엄마 내 말 안 듣잖아. 아빠 내 말 안 듣잖아. 그럼 부모가 또 자녀에게 뭐라고 하죠? 너도 내 말 안 듣잖아. 여러분, 부모에도 말을 합니다. 당신 내 말 안 듣잖아. 우리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슬픔, 고통의 모든 눈물, 마음의 모든 소원들까지 다 들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들의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만들어버린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을 동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의 무게를 바르게 알아야 이 죄에 대한 것도, 이 용서에 대한 것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인간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대신 죽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사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은요,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평생 나의 전부를 드려도 갚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할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떻게 기도를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까?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토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 죄로 말미암아 무너져 내린 우리의 모든 삶을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해서 무너져 내린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 자체를 무너뜨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자연을 무너뜨렸습니다. 인간 관계와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인간이 인간을 짓밟고 국가가 국가를 끔찍하게 도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들의 땅을 고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하늘에서 듣고 죄를 용서하고 땅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은혜, 우리를 고치시는 이 모든 은혜가 언제 이루어집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렸습니다. 저마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바쁘고 피곤한 일상 속에서 누가 3주간이나 그렇게 새벽을 깨어서 특별 기도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것보다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위대한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절인데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것이 바로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성전으로 회복된 성도이십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회복되었다면, 성전 건축이 완성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스스로 낮추십시오.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줄 수 있습니까?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해당이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떠나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이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는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죄악된 길에 그대로 서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뿌리를 뽑아내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고 성전을 버린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다음 주간, 이번 주를 지나서 다음 주 화수 목요일에는 부회가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전으로 회복된 모든 분들은 다 나오십시오.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겸손하게 낮아지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악한 길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네 죄를 사하겠다고, 내가 이 땅을, 이 세상을 고쳐주겠다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가정과 교회와 일터가 회복되고 나아가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고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